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새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새 절기를 이제 환절기인데 물론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지만 이제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는, 좀 있으면 추석이죠. 넘어가는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가을이 찾아오고 결실이 찾아오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도 또 한 해 동안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 삶의 결실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의, 온유, 성실, 그렇죠? 이 모든 온갖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립시다. 네, 우리 주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요, 루카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루카복음에 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참 재밌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서 불만을 품고 사마리아인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아요. 환대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먼저 보죠. 이게 9장 5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이 맞아들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오늘 그 답이 제1독서인 스가랴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서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하고 말하리라.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그때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진여했을 태도이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세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이라고 답을 해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맞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어디 안 맞아들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따라갔어야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장 나오고 예비자교육 때 받은 교육은 있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 내가 생각하는 안정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길을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운 반석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깔아주시는 반석은 함께 찾으러 주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 여정, 거기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나의 집이 있는데, 그곳을 옮겨가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모시려는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이
부서져서, 자아가 부서져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요. 순교자 분들이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현실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서 순교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의 증거자들과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현세의 세상에서 두 세상을 살아내서 굉장히 하루의 시간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굉장히 밀도 있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루가 너무 빡셌어요. 왜냐면은 실제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았기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거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으려는 원수의 영, 사탄의 세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데서 틀어막아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막히고 풀리지가 않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임을 알기에,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내가 회개와 정화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그 두 세상을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임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풀려야, 영적으로 풀려야 보이는 세계가 풀리는, 뭐를 통해서? 회개와 정화와 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원수의 영은, 사탄의 세력은요, 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죄 속에 살고 있고 맨날 반복해서 짓는 죄 맨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냅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당 다닌다, 봉사한다, 직분 가졌다. 근데 자기 죄는 하나도, 그냥 맨날 습관적으로 죄 짓고 관계는 다 깨져 있고 회복하려는 기미도 안 보이고,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어그러져 있는데, 내 마음은 그래서 상처와 분노가 있는데, 그러면서 성당 다니면서 내가 이거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또이또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회개는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내가 회개 안 해도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막연한 기회로 살고 있고, 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죄 속에 있으면요, 이 지상에서의 일이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와 정화를 통한 근본적인 어떤 사슬과 꼬여있는 건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피를 가진, 영적으로도 다른 피를 가진 상징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다 그러는데, 핏줄상으로 혼혈이어서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곧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이랑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가 듣기 좋고 나에게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이면서 섞어버린 이 혼합주의,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마귀는 되게 똑똑해서요,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처음부터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바로 딱 이 유혹을 받자마자 그런 끔찍한 짓을 내가 하라고, 그건 너무 악한 짓이잖아 하면서 내가 느끼기에도 곧바로 죄일만큼 느낄 만한 유혹은 주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야, 그리고 뭐 이런 면들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도 있잖아. 합리적이고 시종적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잖아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 넣어주는데, 그게 지금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시간의 상황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가장 좋은 거 한두 개를 섞어버려요. 좋은 거 5가지, 10가지 안에. 근데 그 한두 개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느님과 나중에는 아주 멀리 틀어지게, 하느님과 완전 떨어지게, 하느님을 끊어내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죠. 금뿌리가 되게 하는 씨앗들이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내 신앙이 혼합주의가 돼가고 나중에는 내가 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세운 반석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 내가 있는 자리가 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자리가 있으면 뭔진 몰라도 저분이 좋아하시니까 사랑해서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순종도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마음에서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기쁨이 없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계속 따라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뱁새가 황새 따라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불만 다 터져요. 근데 하나님한테 불만 터지고 해도 돼요. 어찌 보면요, 그것도 깨달음의 과정이니까요. 내 순종이 가짜 순종이었구나.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한테 따지고 물어보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감이 형성될 때 그만큼 순종도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다시 얘기 이제 돌아가네요. 우리 순교자들은 이 두 삶을 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이기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요. 내 뜻 있으면 내 뜻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죽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으려고 하면 못 죽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못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예수님 3번 배반했잖아요. 호언장담하죠. 당신이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한 소녀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대사제 관저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어린 여자 종 하나가 물어보는데 완전히 거기서 궁지에 몰리잖아요. 내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그럴 때 깔끔히 받고 죽어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통해서 정말 자아가 어떻게 죽는가. 그 자아의 죽음의 가장 완벽한 표본은 완전함 뭐예요? 목숨까지 내놓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당장 목숨을 내놓고 사형을 당하는 제도는 없지만 지금 국가법적으로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자아를 내어주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루카복음 돌아갈게요. 9장 54절부터 55절인데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길 원하십니까?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라고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죠. 근데 이걸 논하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도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앞으로의 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게 딱 머릿속에서 이미 나한테 플랜이 다 있어요. A 플랜, B 플랜이 있고, 계획성 있는 사람들은 C 플랜도 세워요. 보통은 A 플랜이 있죠. 그거대로 딱 놓고서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겠죠? 이게, 여러분들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답을 갖고 와서,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해요. 근데 입술은 뭐예요? 예의 있게 경건하게 하죠. 그래서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거 나한테 이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거죠. 통보하는 거죠. 통보하고 너는 해. 근데 기도는 예수님 당신께 청하오니 저의 이 청을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님.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사탕발린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겉을 보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기서 무릎 꿇고 묵두 들고서 무릎 꿇고서 진짜 무릎으로 이렇게 막 성당 저 뒤에서부터 막 오면서 고행기도 한다고 그 겉모양 보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 마음이 그러세요? 실제 마음이 내가 다 무너져서 어떠한 주님, 정말 당신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도 다 주님의 뜻으로 알고 기쁘게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고행이죠.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죠. 겉으로만. 이게 오직, 그러니까 저기서 무릎 꿇고 묵주가 돌리고 있는데 속마음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니 들어줘. 사실 속마음은. 실제 속마음은. 마음속 깊이 뿌리를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들어주셔야죠, 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래도 안 할 거야? 라는 거꾸로 협박일 수 있는 거예요. 네고를 넘어서, 네고시에이션을 넘어서, 타협을 넘어서 협박인 거예요.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닌, 그런 마음이 올라왔지만, 너무나 정직하게 물어보잖아요. 이 뭐예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길 원하십니까? 이 마음가짐 자체는 잘못된 마음가짐이지만 한 가지는 정말 잘했어요. 물어봤고 아주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마음의 뿌리를 숨기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요. 억지 순종은 뱃새가 황새 쫓아하려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성모님처럼 못해요. 성모님의 그 대답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과 예언서를 마음으로 굳게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당신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예언서와 율법, 그 당시에 정경은 거기까지였으니까 그 정경들 말씀을 보면서 당신이 하신 일을 참으로 신뢰하고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당신은 참으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또 의인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과 믿음과 또 그분께 대한 사랑, 깊은 사랑이 깔려있기에, 뿌리내어 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그 황새를 우리가 따라하려면 큰일 나요. 성모님이 지니셨던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마음부터 우린 알아야 돼요. 지극히 사랑했고, 지극히 거룩함을 사모했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라 걸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가기까지에는 필요한 여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어린아이 같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화가 나니까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를 불살라버릴까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혼나더라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살짝 보충 설명처럼 가자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하면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거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느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오늘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태도를 반드시 본받으셔야 돼요. 매번 건 바이 건 주님께 기도하세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사적 계시와 신비주의를 빠지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내가 예언한다고 해서 구마한다고 해서 나 은사 있으니까 오세요 다 서놓고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주신 거를 난 청직이에요. 관리자예요. 슬기롭고 현명하고 또 동시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관리자여야 돼요. 부정부패가 없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주인이신 주님께 허락도 안 받고서 마구 쓰다 보면은 예언의 영 바로 대척점으로 바로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당의 영이 있어요. 예언 열심히 하고 은사 받았다고 막 해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뜻도 구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 맺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 작은 균열을 가지고 서서히 침수에 들어와서 점점 나중에는 이상한 사적 계시에게 하고 천사 숭배하고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잘못된 성모신심으로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 그 균열을 보고 예언의 영 옆에는 바로 점치는 영, 무당의 영이 언제든지 틈을 노려요. 이 사탄이 야, 쟤는 저런 곡에 틈이 있으니까 그때 네가 점을치게 만들어 무당으로 바꿔버려. 예. 부마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다 그러니까 무당도 기적 행하고 무당도 뭐 해주면요 병 낫고 돈 잘 벌리고 사업 잘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무당 부르는 거죠. 우리 신자들 중에도 점집 찾아가는 거고요. 한 끗 차이인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건 바이 건으로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또 나의 삶의 작은 일에도 대화하지 않고 주님이 옆에 안 계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본인이 은사자라고 막 생각하는 분들, 자기 자신을 즉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함부로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았나? 함부로 기도해준다고 말하지 않았나? 어느새 나는 점점 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함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을 탐하지 않나? 심지어 무서운 경고예요. 묻지 않고 그냥 남용하는 사람들, 내 것으로 진짜 내 것이 돼서 막 쓰는 사람들,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어느새 이분은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주셨죠 하면서도 자꾸 사적 계시 이상한 거 얘기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이나 이런 건요, 뭘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예요. 그 안에 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진리와 계시의 진리들, 교회 안에서의 그 계시의 진리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회개하고 정화되고 성화되는 여정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욱더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여정.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참다운 증인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언의 역할이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를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지혜의 영을 받게 하고 지식의 영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성화예요.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난 그러고 있는가 아닌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